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담을 그릇을 엎어두면 한 방울의 물도 한 방울의 비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것을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해서 받아야지. 비가 항상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고 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종종 지금은 바빴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 여러분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의 날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지금 믿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예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20시간 비행기 타고 처음 모리타니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리타니아 가려고 할 사람 줄 쓸 거예요. 비행기 값이 수백만 원대도 기꺼이 그거 지불하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하는 우리 나연이 부부, 공이 부부도 아마 신혼여행 모리타니아로 정할 것 같아요. 딴 데 가지 말고 그 모리타니아 가서 사도 바울 사역하는 거 보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고민할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목사가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수 복음일지라도 이 복음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생명이 경각이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생을 마감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생을 마감할 그 시점에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옥과 천국의 그 갈 길이 보여지게 될 때, 만약 그때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각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11시 33분 이 시간이 얼마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부럽고 또 부럽겠어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살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심통치 않아도 그래도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얼마나 그들이 부러워하고
만약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진 모든 주식, 모든 재산 다 내어놓더라도 이 자리에 앉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지금 그때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그릇을 엎어두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속이 타는 일이죠. 바울이 봤을 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은혜 받을 그릇을 엎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다음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직은 좀 세월 지난 다음에, 형편이 좀 핀 다음에, 다음에 그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에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이천수간 C.S. 루이스라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기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 한 권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뭘 해? 지금 이제 곧 점심 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점심 먹어. 이런 생각을. 그래서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생각을 접어두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도 안 되게 뭘 그런 걸 생각해. 밥이나 맛있게 먹어. 이래. 그래 맞아. 밥 먹고 생각하지. 그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가롭게 그런 생각할 그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생각을 또 접어두고 나중에 이제 도서관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그 뒤에 마귀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게 바로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마귀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진리와 은혜를 자꾸 미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갖 변명과 핑계를 들여서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좀 더 형편 좋아질 때, 좀 나아지면.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형편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예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미루어서는 안 돼요. 미루지 않고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황금보다 귀한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음날 아닙니다. 그릇 엎어놓은 사람, 그릇 지금 바르게 하세요. 이 시간에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전 찬양입니다만은 우리 일부 예배 젊은 친구들은 이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여러분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세요? 우리 예전 찬양을 보면 이 곡자가 간단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따 이 헌금할 때 이 찬양을 준비해 놓긴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아주 5절이 더 은혜돼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귀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가사가. 내일 아침 있다고 해도 인명세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 심장마비로. 내일 아침 있다고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귀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피아노 치지 말고 이 1절하고 5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들아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귀에 늘 있는 줄 생각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이후의 기회 믿지 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받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기꺼이 당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가기 싫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어야 되나 싶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난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육신이야 먹고 마시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이 쾌락 즐기고 먹고 마신다고 해서 어차피 썩을 건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돼. 십자가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습니다. 임미스마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두어 번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분이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교회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오늘 주보에 로뎀 나무에 거기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 발췌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원하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지만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 광야에서 억울한 도망자로 살며 드렸던 눈물의 예배는 거부한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영적 권능은 원하지만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며 그 우상을 파괴한 목숨을 건 도전은 원하지 않는다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은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한다면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원하지만 민족의 운명을 놓고 목숨을 건 기도와 금식하는 것은 거부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는 원하지만 약대 터롯과 메뚜기 석청은 싫어한다면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는 것은 원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되기 원하지만 그가 매일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위협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흔들 부흥은 원하지만 그 부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순교는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어느새 천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천박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천박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고 공감이 가는 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천박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도라는 거예요. 조금도. 약간도 아니고 조금도.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여러 다른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뿌리치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난 기꺼이 내 생명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손해를 기꺼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이걸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온갖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기꺼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맞서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뭔 소리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띄워준다고 해서, 그리고 힘을 얻고 누가 욕한다고 해서 풀이 죽고 그러지 않아요. 꼿꼿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다양한 반응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왜 좀 누가 욕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뒤에서 뒷담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가신 길, 그걸 자체를 밟고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누가 좀 섭섭한 무슨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내게 그랬어, 두 번에 반드시 기억했다가 복수하고 말 거야. 치토스, 그 복수하고 말 거야. 광고 나오잖아요, 치토스. 그래도 갖고 있다가 꼬박꼬박 갖고 있다가 나중에 꼭 그 상대방은 기억도 못해. 그때 비수를 꽂아. 그 집에 와서 드디어 해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욕을 들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예, 협박을 하고 보세요.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협박하지 않아요. 두고 봐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지 못해요. 그릇을 바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릇 엎어놓고 그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러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한국 순교자의 그 대명사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47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 주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덤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47살에 순교를 했으니까 지금 저는 그분보다 한 10년 이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이상은 아니고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47살에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애들이 주렁주렁 있고 약하신, 또 몸이 뭐 강단이 센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1938년부터 44년간 7년간의 옥고를 치르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뭐예요? 신사에다가 머리 숙인 게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래 고문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분이 완고하니까 이들이 그러면 차로 집으로 데려줄 테니까 가다가 평양 시내 그 있는 신사에 차가 잠깐 멈출 때 그때 창문 내려놓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뭐 내려서 신사할 필요도 없어.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다 풀어줄게. 그런데도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해요. 그때 11살 났던 주광로 장로님,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막내 아들, 그분이 쓴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 그 책에 보면 챕터 가운데 몇 가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챕터 한마디 왜 안 데려가라는 이 챕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에서 나와 할머니와 어머니를 호출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평양경찰서에서 제일 무서운 고문실이었다. 거기는 천정이 탁 트여 있었기 때문에 지하 어느 곳에서든지 고문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천장에 튀게 해서 저기서 막 비명 들리는 소리 다 듣게 해서 처음부터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 왼쪽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거기 시멘트 바닥에 그냥 앉으라고 해서 그렇게 앉았다. 방과 방 사이에 투명한 유리가 있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맞은편 방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시며 웃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엄지손가락을 뒤로 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른바 그네뛰기 고문을 했다. 아버지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네뛰기 고문. 이 그네뛰기 고문이 뭐냐면 발길로 차면 공중에 매달린 채 그네가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그걸 투명 유리를 놓고 모친인 할머니하고 그리고 부인인 아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 3대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절하기 전에 내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먼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폭행당하고 발기지다니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보자마자 기절하는 거예요. 주 목사님도 고문 때문에 기절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손을 깍지 끼고는 오 주님 하시며 기도만 하셨다. 아버지가 기절을 하니까 찬물을 끼얹더니 책상 위에 뉘어 고춧가루 물을 코와 입에 부어넣었다. 이제 풀어가고 채소해놓고 고춧가루 물. 한 5, 6분 지나니까 배가 농구공 2개만큼 부풀어 올랐는데 형사 둘이서 배 위에 조그마한 의자 2개를 얹어놓고 짓눌러 버렸다. 아버지의 입, 코, 귀에서 붉은 물인지 핏물인지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는 책상 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형사 3사람이 우리 방으로 건너와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고문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깍지를 끼고 엎드려 기도만 하셨다. 어머니를 고문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야 이년아, 나온 책이 나온 거예요. 너희 남편 주목사를 우리가 이렇게 고문하는데 왜 안 데리고 나가는 거야? 왜 빨리 집에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주여 어쩌고 하느냐? 남편 말아먹으려. 이러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11살 난 그 아들이 그걸 다 주방주장. 다 영락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영락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공에 까딱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 마지막 면회라는 챕터에서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가 되어 홀로 아버지 면회를 가셨다. 그런데 1944년 2월에 면회를 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채셨다고 한다. 요 다음 3월 달엔 막내 광조를 꼭 좀 데리고 오라. 그놈이 그렇게 보고 싶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전에 약속을 하셨다. 3월 면회 때 광조를 면회실 밖에다 세워놓을 테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올 때 밖에서 있는 광조 얼굴 한번 보세요. 같이 막내를 대고 같이 들어가서 면회를 뭐 하는 거예요. 면회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 아들 막내 곧 세워놓으면 문 열 때 그 틈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면회실에 들어가면서 날들어 그러셨다. 내가 들어가면서 문을 천천히 열 테니까 문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아라. 어머니는 면회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천천히 여셨다. 7, 8m 앞에 푸른 제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채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며 웃고 계셨다. 아버지 얼굴을 3초 정도 보았을까? 보자마자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3년 동안 아버지께 큰절을 못했는데 큰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큰절을 했다. 다시 아버지를 보고자 머리를 들었을 땐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없어지고 눈앞에는 붉은 철문이 닫혀 있었다. 내가 머리를 숙여 큰절을 할 때 안에서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밖에서 문 닫아.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여러 장 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따로 있다. 1944년 3월 30일 오후 4시에 불과 3, 4초밖에 보지 못한 푸른 제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으신 인자하게 나를 보고 웃고 계셨던 그 모습이다. 이 어린 나이에. 일부에는 엄청 울고 이랬는데 지금 우는 사람이 없네. 나는 오늘 많이 울고 가더니 휴지까지 준비했는데.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내 아들. 아니, 이 막내 그러니까 저도 감이 확 다가와요. 주 목사님 막내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 잠시라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숭늉 한 그릇 챕터 하나를 더 합니다. 평양 형무소 소장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주목사님이 위독한데 빨리 와서 수속을 밟으면 퇴소를 시켜줄 테니 평양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읽고 말씀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하루를 금식 기도하자. 아버지께서 위독하신가 보다. 이게 이제 순교할 죽음이 가까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죽으면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그래서 어머니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위독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래 한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 혼자서 면회를 가셨다. 형무소 소장은 편지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아버지를 면회하셨다. 주 목사님과 의논해서 면회 끝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데려가라는데 그건 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오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야, 이 사모님이 얼마나 당신이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 살아서 나오면 안 돼. 이 붉은 그것은 이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붉은 문 밖을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로써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을 미랄이 되어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엎였다. 야, 얼마나 참 이 사모님도 굉장하잖아요. 이 오종모. 어머니는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시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더란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그 추위에 이 고문 그 고난 가운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어. 그게 마지막.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 목사님이 살아사신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주원조 장로님이 소천을 할 때, 자기가 소천할 때 숭늉 한 그릇 떠놓으라. 내 자기가 죽을 때도 예, 아버지 기독임을 천국 가지만 그러나 숭늉 한 그릇 그거 떠나라.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 목사님이 살아사신 마지막 말씀이셨다. 여러분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따뜻한 숭늉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정형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천배 만배 크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꺼이 당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부요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의 부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요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빼앗긴 것 같고 너무나 가난한 것 같고 저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같고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복음 안에 천국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복음만 있다면 아무 죄 없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밭을 경작하다. 소장농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새 주고 나면 소장료 주고 나면 겨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화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야만 그 보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집안에는 모든 가재도구를 다 팔고 모든 걸 다 팝니다. 양식까지 다 팝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뭔가 큰 병에 걸렸거나 망했는가 보구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해요. 다 팔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같이 된 그런 형편에 처해졌지만 이제 먹을 때 거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런 그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가 어떤지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가재도구를 합친 것보다 천배만배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놔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싱글벙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예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손양문 목사님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고 누구나 그분들이 받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복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기꺼이 당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깨끗함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주기철 목사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헛되이 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나누는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통째로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